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져서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을 지경이고 뒤로 가면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가도 오도 못하는 상황이 있을 때 분망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너희는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사람을 통해서 배운다. 역사는 생리가 있다. 역사는 살아있다. 여러분,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흥망성쇠, 생로병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그 역사 속의 사람들,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역사와 인물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 현장입니다. 출애굽이라는 그 코스는 인생의 여정과 비슷하다.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이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제 새 역사가 출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광야길, 나그네 길, 사막에서 인생 고난의 과정에서 온갖 우여곡절, 희노애락, 별거를 다 겪어가고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 가에 섰는데 내 친구 건너가네. 장례식 때 부르는 노래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면 천당 간다는 거예요. 인생살이 고난의 과정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이라는 성경 역사는 인생의 어떤 그 파노라마, 인생의 어떤 기승전결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 과정에서도 홍해 앞바다에서 일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 막 만사가 형통하고 자유다, 해방이다. 그래서 강복의 기쁨을 누리고 징글징글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애굽을 벗어났으니까 이제 모든 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웬걸 홍해 앞바다가 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다시 10절을 보겠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애굽의 군대가 추적을 해오는 거예요. 바로가 가까이 들이닥치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보니까 막 애국 사람들이 벌떼같이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애간장이 녹아가지고 막 오금이 저리고 막 심장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 막 주여 살려주옵소서 부르짖는 거예요. 저 말씀을 보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고 잔머리 굴리면 생각하면 사람이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면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맞아 죽고 이걸 진퇴양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한 고비 넘어가면 또 한 고비가 오고 이 고비만 지나가면 좀 살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아파트 한 채 장만하면 좀 숨을 쉴 것 같은데 자식 시집 보내고 나면 좀 한숨 돌릴 것 같은데 인생은 산 넘어 산이요, 산 넘어 똥밭이요, 산 넘어 지뢰밭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꿈 넘어 꿈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징글징글한 애굽의 종로를 타던 시절에 자유가 오고 해방이 왔으니 이제는 살았다 싶었는데 금방 앞에 홍해가 탁 가로막으니까 이 홍해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과 집중이다. 모든 것을 내가 선택, 판단, 분별, 초이스하는 거지만은 이제는 세월이 지나가면 내 선택, 판단 능력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그땐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후회가 막급하고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갈수록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애굽을 싫어했는데 애굽만 벗어나면 살 줄 알았는데 여기쯤 와가지고는
이 진퇴양난의 절대절명의 위기가 탁 들이닥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이 변덕이 죽을 듯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미운정이 들어서 그런지, 옛날에 너무 애굽에서 중독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흉보면서 배운다고 그렇게 애굽을 흉보다가는 다시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게 11절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끄집고 와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12절에 우리를 막 냅둬라, 가만 냅둬라, 우리가 막 이렇게 대충 살다 죽어버린다고. 냅두라, 가만 냅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애굽 사람을 섬기고 종노릇하고 사는 게 이 광야에서 여기서 강가에서 죽는 것보다 훨 낫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덕이 죽을 듯합니다.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은 일어나고 하나님도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꼬라지 보기 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덕을 부리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이 홍해를 건너고 난 바로 뒤에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성경 역사상 최고의 찬양 집회가 벌어져요. 아주 변덕이 죽을 듯한다니까요. 금방 해볼래 했다가 금방 또 시강 했다가 금방 할렐루야, 금방 썰렐루야. 저는 우리도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금방 아침에는 좋았다가 금방 저녁에는 또 우울했다가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인생 길이 이 고비만 넘으면 한숨 돌릴 줄 알았는데 산 넘어 산이요, 산 넘어 똥밭이요, 산 넘어 지뢰밭이 인생길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모세의 처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애굽 군인들을 쳐다보니까 오금이 저리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고, 여러분 잔머리 굴리면 생각하면 인간만 눈에 들어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온다니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이듯이 여기에 불평하는 겁을 먹은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를 보고 오금이 저리가지고 있는데 13절에 모세는 조금 다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떨지도 말라, 쫄지도 말라, 낙심치 말라, 방황치 말라, 야단법석 지키지 말고 오두방정 떨지 말고 가만히 서서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입 닥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이 좋아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저 말씀이 아주 오늘의 주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신뢰가, 신앙이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은 초라이 같이 설칩니다. 마음이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늪에 빠진 사람처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 멈출 수 있다는 것은 의지가 대단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다가 중단, 스톱, 멈출 수 있는 것은, 멈추고 그 방향을 유턴할 수 있는 건 굉장한 능력이에요. 우리가 관습에 의해서, 관행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기가 쉬운데, 여기서 성경 말씀은 멈추어라. 두려워하지 말고 오두방정 떨지 말고 멈추어 서서 입 닥치고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꽉 막힌 듯이 답답하거나 마음이 분주하거나 어딘가로 떠나고 싶으면 먼저 침묵을 해라. 한동안 침묵하다 보면 말이 낙엽처럼 마음속에 수북이 쌓여서 입 밖으로 터져 나오고 싶어서 조바심을 친다. 그러나 침묵이 깊어지면 말들이 하나둘 사라지고 마음이 텅 비게 된다. 우리는 침묵을 통해서 자신을 비워내는 훈련을 해야 된다.
말을 하기 시작하면 말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말이 많아져서 말이 문제를 일으키는 걸 말썽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썽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까지 있어도 참고 사쿠고 침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온갖 말들이 사라지고 마음이 빈 마음이 된다는 거죠. 깨구리가 띠뛰기 전에, 도약하기 전에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하듯이 우리의 삶에도 앞만 보고 날아가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멈춰서 스톱을 해서 주님 앞에서 침묵의 시간,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 배터리 충전이 되고 그때 멈출 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내가 나대고 설치면 일만 복잡하고 피곤해지지만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기도해라, 힘들수록 찬송해라, 어려울수록 감사해라. 말이 그렇게 나와. 비비불불하지 말고 용감 미인 대칭해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발 멈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위탁하고 무거운 것을 탁 놔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게 그게 맡긴다, 믿는다, 의지한다, 신뢰한다, 위탁한다는 뜻이거든요. 말로 뭔가를 해치우려고 하지 마라. 말이 많아서 말썽이 일어날 따름이지 말로는 안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 표현하지 마라.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표현하고 할 말 다 하고 누가 살아갑니까? 표현해봤자 어리석음을 드러낼 따름입니다. 판단, 비판, 심판을 하지 마라. 인간 만사 부머랭이다. 네가 비판한 대로, 네가 남들을 판단한 대로 그대로 돌아오는 게 인생입니다. 썩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흥분하지 마라. 백해무익한 게 그런 거야. 자살골을 넣는 것과 같은 거. 사람을 속단하지 마라.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도 회개하고 그 사람도 변화되고 그 사람 자체가 변화, 회개, 성숙되어 가는데 사람을 속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덤비지 말라는 거. 그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성령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감화감동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인간관계 망치는 비결이 뭐라고 해요? 만날 때마다 지도, 편달, 충고, 잔소리하면 딱 꼬라지 보기 싫습니다. 네가 뭔데 너무 인생에 콩나라 판나라, 네가 뭔데 내 인생을 판단을 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함부로 선생 되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주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를 따르리. 팔로우십, 파트너십, 서번트십, 스튜어드십, 시티즌십.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요, 주를 따라가는 사람이라. 팔로우십을 갖추면 그때가 주님 품에 안긴 어린 양이 가장 행복하듯이 그때 주님이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른 비로 늦은 비로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주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어떤 사람이 제 흉내 내라까 이것만 흉내 내더라고요. 하나님이 셋더러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나대지 마라. 움직인다고 다 돈이 되는 건 아니다. 사람이 경영하고 계획하고 꿈꿀지라도 응답하시고 결제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따로 계신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말짱 도루묵이다. 사람을 기대하지 마라. 사람을 믿지 마라. 사람을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면 상처받고 믿는 도끼 발등치기고 기대하면 실망하는 게 인생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부간에 존경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마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상처와 실망밖에 없는 것. 징징거리지 마라. 짜지 마라. 울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가라지를 뽑으려고 덤비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인색하지 마라.
효율을 따지지 마라. 잔머리 굴리지 마라. 인간적인 계산하지 마라. 만 가지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본심은 복 주시려고 하는데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사람 의지하고 사람 앞에 하소연하고 사람 앞에 수다 떨고 사람 사랑했다가 또 실망하고, 제발 그 짓을 스톱, 뚝 멈추라는 거예요. 이제 좀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니까지 거 내까지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인간이 멈출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하대요. 무엇을 해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믿느냐,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 중독이 되고 사람 중독이 되어서 그렇게 사람한테 매여 있지 말고 주님과 나만의 조용한 시간, 단둘이 시간, 1대1 시간, 영적인 프라이버시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을 보고 절망하고 뒤를 보고 낙심하고, 앞으로 가면 홍해 바다에 빠져 죽을 지경이고 뒤로 가자니 애국 군대가 코밑에까지 쳐들어와서 맞아 죽을 지경이니까 이 전태양난의 위기 속에서 부르짖고 야단 법석을 치기니까 제발 입 닥치고 제발 좀 나대지 말고 제발 좀 인간적인 소리 좀 그만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실력입니다.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불안해가지고 정서가 불안해가지고 가만히 못 있는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시편 107편 30절에 평안한 가운데, 차분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냅다 밀어붙이신다니까요. 병원에 가서 암이라고 진단을 받아도 마음이 평안하면 살아요. 근데 불안하면 불안해져요.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지 말고, 오두방정 떨지 말고, 초라이같이 설치지 말고, 입만 살아가지고 나발거리고 여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한마디 듣고 믿음은 들음으로 오는 게 아니고 시험은 들음으로 온대 이러지 말고 제발 좀 입 좀 닥치라는 거야. 제발 좀 인간적인 거 좀 멈추라는 거야. 가만히 서서 주님만 바라보라.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운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 대신 역사, 운행, 작정하시니까 너는 가만히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역사의 만고의 원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가만히 있질 못하고 멈추질 못하고 순종하질 못하고,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오라사대만 와야 되는데 이게 어긋장을 놓기 시작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중에도 없고 지 혼자 내가 움직이는 대로 뭐가 되는 거고 내가 해야 뭐가 직성이 풀리는, 이게 교만이고 이게 여러분 문제예요. 15절에 뒤로 물러가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행적인 삶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년에 좋았다 그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년에 좋았다는 말은 분명히 지금이 안 좋았다 그 말이에요. 왕년에 국민학교 다닐 때 분단장 한 거 그딴 거 자랑하지 맙시다. 왕년에 외갓집에 금송아지 키웠다고 헛소리 하지 맙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여기서 오늘, 지금이 은혜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팡이 손에 들고 바다로 쑥 내밀고 그냥 바다가 갈라지게 하는 것이 16절 말씀이에요. 뒤로 물러서지 말고
대행적인 삶을, 과거지향적인 삶을 살지 말고 앞을 보고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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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는 둥 거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만나고 오겠지. 오늘 좀 이상하지요? 은혜를 받아서 그런 거예요. 17절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허파를 뒤집어 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바다를 바짝 말라버리겠다는 거예요. 24절에 새벽에 도우시는데 애굽 군대를 확 어지럽게 해가지고 애굽 군인들이 저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저끼리 난리법석을 피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자연을, 바람을, 동풍을, 다른 사람들의 심보를,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새벽에, 꼭두 새벽에 역전의 하나님, 디비나사의 하나님, 새벽에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 우리 송금술 장로님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왜 새벽 기도가 중요하냐? 하루에 제일 잠이 오는 시간이 새벽 5시요. 불면증 환자도 그때는 자요. 노름하고 도박하는 것들도 그때는 자요. 새벽 5시가 제일로 잠이 오고 단잠이 폭 오는 시간인데 뭐 때문에 우리가 새벽을 깨웁니까? 고등어를 찢어가지고 고등어를 손님한테 대접할 때 손님한테 고등어 대가리를 대접해요? 꼬랑대기를 대접해요? 가운데 토막을 드린다는 거예요. 송금술 장로님 말씀이에요. 가운데 토막이 뭐예요? 우리가 잠자기도 아까운 시간, 단잠이 오는 시간, 그 새벽 5시 그때를 가운데 토막을 뚝 잘라서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고등어 얘기. 잠자기도 아까운 시간, 단잠이 오는 시간, 불면증 환자도 그때쯤은 잠이 온다니까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쓰잘데없이 놀다가 도박하다가 돈 잃고 허무한 시간에, 놀다가 비서갔다가 돌아오는 시간에, 그래 쓰잘데없는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자기도 아까운 시간, 단잠이 오는 시간, 꼭두 새벽에 새벽을 깨우리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망 중에 새벽에 도와주신다. 역전을 일으키신다. 옛날에 김진홍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해도 하나님이 호루라기 불고 뒤로 돌아 하는 순간 1등 한다는 거예요.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이번에 박순애 전도사님도 새벽을 깨우라, 새벽을.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6단계가 있어요. 목표 설정, 적자 생존, 엄청 부담, 작정 기도, 한계 초월, 연출, 기적, 이런 말이 있어요. 목표 설정 뭐예요? 꿈이라도 빵실하게 목표를 정해야 돼요. 다니엘과 같이 선명한 뜻을 정하고 요셉과 같이 생생한 꿈을 꾸고 바울과 같이 로마도 볼 거다 원대한 계획을 세우고 다윗과 같이 마음을 확정해서 이런 목표를 정해야 돼요. 덮어놓고 살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100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목표 설정. 그 다음에는 적자 생존. 눈에 보이게 적어야 돼요.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 게 적자 생존. 적어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엄청 부담이 와요. 부담이 안 되는 건 기도도 안 돼요. 부담이 안 되는 건 사명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편리주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쾌락주의,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모든 부분을 실용주의로, 편리주의로 돌아가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것도 어쨌든 수월하게, 어쨌든 간단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혼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박순애 전사님 같은 분 보면 솔직한 얘기로 그분이 가방끈이 있습니까? 구룡포 국민학교 3학년. 그런데 이상하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또 유명한 목사님 한 분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우리가 집회할 동안에 다른 데 집회를 하는데 그 집회하는데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을 제가 알거든요. 그 목사님은 고아 출신이에요. 그 목사님은 고아 출신, 박순애는 식모 출신. 그런 것들이 잘한다 이 말이요.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는 거 힘든 건 다 싫어하지만은 인생은 이 출애굽 과정을 보면 출애굽 과정이 하루아침에 약속의 땅에 쑥 들어가는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고 때 빼고 광내고 세탁 과정이 40년이나 걸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아침에 복을 안 주십니다. 사람이 하루아침에 복을 받거나 하루아침에 저주를 받는 게 없어요. 때가 차야 돼.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서러운 때, 가난한 때, 더러운 때, 빚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런 때가 차야. 그렇잖아요. 제가 딱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박순애 전도사님, 제가 그 목사님 고아 출신이라니까요. 진짜 어렵게 자란 분이에요. 그러니까 설교가 입에서 나발나발 나오는 게 아니고 뼛속에서 나온다니까요. 이 메시지가 그냥 입에서 나발나발 하는 게 아니에요. 가슴 밑바닥에서부터 눈물이 통곡이 되어서 그래서 나오니까 그냥 성도들이 심금을 울려버리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자꾸 까칠해지고 왜 자꾸 드라이해질까요? 눈물이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이런 노래를 들으면 좀 마음이 좀 벌렁벌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송아지 성님 쳐다보듯이 그냥 오늘 아주 목사가 더위를 먹었나 별짓을 다 하는 것만 이상한 노래를 불러쌓고, 이상한 거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현대인들이 너무나 편리주의로 살다 보니까 막 조금만 더워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입맛이 없어도 막 별미를 찾아가지고 집밥을 맛집을 찾아가지고 변덕이 죽을 듯 한다니까요. 어디 좋은 거 없나? 좀 더 시원한데 좀 더 멋진 데를 찾아서 피서를 간다고 개고생을 하고 아주 역사적 사명을 띠고 피서를 간다니까요. 은혜 받고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목표 설정, 적자 생존, 엄청 부담이 돼야 돼. 부담이 돼. 자녀를 생각할 때 부담이 돼야 돼. 여러분, 사업장을, 직장을 생각할 때 부담이 돼야 돼요. 엄청 부담이 느낄 때 그때 작정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니까. 1000번째 정성을 쌓고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잖아요. 세일에 작정 단일 기도할 때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고난주간 한 주간을 금식할 때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작정을 할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럴 때 한계를 뛰어넘고 한계 초월, 기적 연출, 그게 신앙생활에 올리기 때문에 오늘 이 출애굽 역사, 진퇴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 와중에 모세가 뭐라고 처방을 내리냐, 수다 떨지 말고 번잡 떨지 말고 입 닥치고 꼼짝하지 말고 손가락도 까딱하지 말고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께서 바로의 애굽 군대를 뒤집어 놓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가게 하시는 기적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은 눈이 그냥 확 열리는 거예요. 본 때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시대에 엉뚱한 것만 보고 비주얼한 거, 그런 것만 보면서 마음의 유혹을 받기가 얼마나 쉬운 세상입니까?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라. 사람을 보면 아니지, 생각을 하면 사람만 보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인다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목도하고 체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